에스겔은 그동안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새 성전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번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제시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또 왕에게 특별한 땅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제공하라, 그런 말씀이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하나님께서 거룩한 땅을 구분하여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 그렇게 1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 무슨 땅이 필요하실까?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는 말씀이 무엇인가? 이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땅을 구별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라, 그런 뜻입니다. 이 거룩한 땅으로 구분될 그 땅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로 이 거룩한 땅을 구분하라, 이 땅의 중심에는 또한 성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항상 예루살렘의 중심이요 이스라엘의 중심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마도 이 거룩한 땅은 북쪽으로는 유다 지파,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 그 사이에 이 거룩한 땅을 구분하여 두라, 그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땅을 구분하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 땅의 규모를 보면 길이가 25,000척, 미터법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약 13km, 꽤 길죠. 13km. 너비는 10,000척, 5.2km.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약 2,045만 평. 만 평도 넓은 땅인데, 만 평은 우리 교회가 자리하고 있는 이 지역의 이 땅의 한 10배 정도가 만 평인데, 그거 10배에 또 2,000배. 그래도 실감이 잘 안 나서 서울에 있는 여의도 땅과 비교를 했더니 여의도 땅의 약 23배, 굉장히 큰 땅이죠. 그런 땅을,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는 그 땅을 구분을 하라.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거룩한 땅을 이제 구분을 하여 정해놓고 똑같은 크기의 땅을 또 구분을 해라. 거기는 성전에 봉사하는 자들, 레위 자손들이 살 것이다. 그리고는 그 두 개의 한 중간 크기 정도 되는, 절반 크기 되는 또 땅을 정하여서 성읍의 기지로 삼고, 또 이스라엘 다른 지파 사람들도 살게 하라.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는, 그 세 땅이 있는 왼쪽과 오른쪽, 동쪽과 서쪽에는 왕의 땅으로 구분을 하라. 자, 그렇게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전이 있는 거룩한 땅인데, 그곳에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땅 안에 제사장들이 거처할 땅을 그들에게 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의 크기를 보면은 가로 세로가 각각 500척씩, 약 260m 정도, 우리 예배당의 한 4배, 5배 정도 길이가 되는 가로 세로 정사각형의 땅에 성전을 세우라. 그리고 성전 주변에 정사각형 그 모든 사방 주변에 50척, 26m의 공간을 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넓은 땅 안에 제사장들이 집을 짓고 살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 보면은 거룩한 땅이란 말씀이 나오죠. 또 좀 내려가서 3절 말씀 속에도 성소를 둘지니 지극히 거룩한 곳이요. 4절에 보면은
성소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성소에서, 거룩한 곳에서 수종드는 제사장들, 또 그들을 가리켜서 곧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수종드는 자들, 성소에 들어가서 수종드는 자들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수종드는 자들이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는 거룩한 땅이다. 그 구분된 땅을 계속하여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거룩한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그들이 거주하는 그 땅도 거룩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뭐 저절로 그들이 산다고 해서 그 땅이 거룩해지겠습니까? 그곳에 사는 제사장들 스스로가 그 땅을, 그 거주지를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있겠죠. 자, 그래서 제사장들이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 땅은 거룩한 땅으로 구분을 해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 땅은 제사장들에게 산업으로 주는 땅은 아닙니다. 다른 일반 지파처럼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들은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다 분배를 했죠. 다른 지파처럼 땅을 받는 것이 아니라 레위 지파는 그들의 산업은 그럼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말씀 바로 앞에 한 장을 앞으로 가시면 44장 28절에 보시면은 그들에게는 기업이 있으리니 내가 곧 그 기업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들에게 산업을 주지 말라. 내가 그 산업이 됨이라.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산업이 된다는 말씀, 기업이 된다는 말씀을 두 번 반복해서 하십니다. 44장 28절 안에. 그래서 그 레위 지파 혹은 제사장들에게는 땅을 기업으로 주지 말라. 나 여호와가 그들의 기업이요 그들의 산업이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먹여 살리겠다, 그 말씀이고, 레위 지파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드리고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 모든 일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일에 충실해라.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 가운데 그들에게 양식을 주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땅을 다시 구분하라는 것은 제사장들이 가장 거룩해야 될 제사장들이 거처 할 그런 땅을 구분해서 주고, 그 안에 물론 성전을 중심에 두고 제사장들로 하여금 거처를 준비하여 생활하게 하라. 두 번째는 똑같은 크기를 바로 이어서 똑같은 크기의 땅을 구분하라. 그래서 이제는 제사장들이 아닌 성전에서 수종드는 레위 지파 사람들, 제사장들은 다 레위 지파입니다마는 제사장에 포함되지 아니한 다른 레위 지파 사람들, 성전에서 수종드는 그들이 거기에 주거지를 삼고 마을을 20개를 세우게 하라. 지금으로 말하면은 아파트를 20동을 건축하여 살게 하라, 그런 뜻이죠. 자, 성소 다음에 거룩한 장소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수종드는 성전 안에 여러 곳에서 수종드는 그 일을 하는 그 장소가 거룩한 것이죠. 그러므로 그들이 사는 장소도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구태여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면은 성소가 있는 거룩한 땅 안에 제사장들이 사는 땅이 가장 거룩하고, 바로 인접해 있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또 주거하는 이 땅은 그 다음으로 거룩하다. 그래서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그들에게 주어서 주거지를 삼게 하라. 이것이 오늘 본문 앞쪽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는 성읍의 기지와 왕의 땅을 정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6절과 7절에 보시면은 그 말씀이 나오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사는 그 땅을 바로 인접하게 하여 그 앞에서 말한 크기의 딱 절반 크기의 땅을 구분하여서 성읍의 기지로 삼고, 또 12지파 중에 원하는 사람들은 그곳에 와서 살게 하라.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땅이 크게 세 덩거리가 되겠죠.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 밑에는 레위 지파, 그 밑에는 성읍의 기지와 또 12지파 중에 희망하는 사람들이 와서 사는 곳. 이 땅이 있다면은 좌우 동쪽과 서쪽에 땅을 왕의 땅으로 주라, 그렇게 또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왕에게 왜 이런 땅을 주라고 명시하고 있을까요? 본문 8절 말씀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왕은 과거에 우리가 옛날에 고대 시대나 뭐 그때 왕들을 보면은 왕의 말이 곧 법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물론 선하고 의진 정의로운 왕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왕들이 많았고 그들은 자기들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니 왕이 되고 나면은 모든 것을 권력으로,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왕들로 하여금 그 땅을 가지게 하고, 그래야지만 왕들이 백성들의 것을 빼앗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나오죠. 가장 악한 왕의 대명사 중에 한 사람이 아합이에요. 여로보암 아니면 아합, 두 왕은 악의 아주 대표적인 표본이에요. 이 아합 왕이 왕이 되고 나서 왕국에서 가까운 곳에 포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포도원을 볼 때마다 탐이 나는 거예요. 농사를 지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해가 되실 거예요. 논이 아주 요즘은 좀 다릅니다만은 상황이, 옛날에 비가 와야지만 농사라고 할 때 물대기도 좋고 또 땅이 비옥하고 그런 논이 있으면은, 그런 밭이 있으면은 참 저기 내 땅이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가지는 거죠. 또 집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좋은 어떤 집이 있으면은 내가 저런 집에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 이 아합 왕은 왠지 그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나봇에게 제안을 하죠. 내가 돈을 많이 줄 테니 내게 팔아라. 왕이시여, 조상적부터 내려오는 이 땅이기 때문에 팔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아합 왕은 그냥 속으로만 꿍꿍 앓으면서 그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주인이 허락을 하지 않으니까 왕이지만 꿍꿍 앓고 있었어요. 그것을 그 부인 이세벨이 눈치를 채고 이 나봇을 모함을 하여 죽이지 않습니까? 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다, 그렇게 거짓 증인들을 내세워서 그냥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포도원을 빼앗아 자기 남편에게 바치죠. 자, 이 아합 왕과 왕후 이세벨이 왕의 권력을 이용하여 결국 선량한 백성을 압제한 것이고 억울한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이죠. 다윗 왕은 어땠습니까? 충신 우리야. 그 우리야는 오직 한 여자, 한 아내만 사랑했던 충신 아내예요, 밧세바를.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왕이라는 권력을 가지고, 왕이 아니었으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죠. 그걸 가지고 충신의 아내를 빼앗고 충신을 계획적으로 전쟁터에 내몰아 계획적으로 죽게 했어요. 그것 역시 다윗이 절대적인 왕권을 자기 마음대로 휘두르고 백성을 압제한 것이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아합 왕은 과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욕심을 부리고 나서 포도원을 빼앗고 나봇은 죽었죠. 그 사건 직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자,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나님께서 아합 왕에게 던지는 질문이 네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이 말은 이 아합이 그런 일들을 많이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가 또 백성의 것을 빼앗았느냐? 그러면서 예고를 합니다.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너의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결국 이 말씀은 이루어져서 이스라엘이 아람과 전쟁을 하다가 아합 왕이 죽게 되지요. 예언이 성취되었습니다. 자, 이 포도원을, 선량한 백성의 포도원을 빼앗아서 수백 년, 수천 년 살 것도 아닌데 언젠가는 죽는데 결국 얼마 되지 아니하여 결국 이 아합 왕이 선지자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게 되고 그 몸의 피를 개가 핥는 그런 불행을 초래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결과가 온 것이죠. 뭐 다윗도 큰 고통을 겪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만족과 자족과 감사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만족히 여겨라. 그렇게 권면하죠.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우리에게는 뭐 먹을 것, 입을 것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족하고 살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찜이니라. 우리는 약하고 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약함을 회복시켜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다. 네가 약할 때에 내가 더 강하게 역사한다. 그러므로 네가 지금 약한 자리에 있는 것 가지고 지나치게 염려하지 말고 그것 가지고 너무 내게 기도하지 말라.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그 말씀을 깨닫고 정말 자기에게 육체적인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내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는 약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구나. 그래서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 그렇게도 비유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자기는 질그릇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보배이시고 예수님이 강하시기 때문에 만족하노라. 그런 고백을 바울은 남겼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린다고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죠. 또 내가 원하는 걸 다 가진다고 해서 참 얼마나 만족스러울까요? 그렇지 못한 것이죠. 물론 영적인 것 이런 면에서는 우리가 참된 만족을 누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 이런 것에 대한 참된 만족은 정말 사람들이 스스로 만족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면대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만족과 감사의 반대는 원망과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 그래서 우리는 늘 이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왕도 하나님이 주신 직분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왕이 감사함으로 그 일에 충성하고 잘 섬겨야죠. 권력을 자기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것은 진정한 왕의 자세가 아닙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또 다른 권력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참 이 나봇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나봇이 당한 이런 억울한 죽음, 아합 왕의 이런 욕심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그것을 지혜롭게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통치자들에게 맡은 직분을 정의롭고 공의롭게 행하라. 그렇게 9절에서 1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16절 17절에 이스라엘의 군주를 말하고 있어요. 군주, 왕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 주시는 권면은 9절 중반에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조금 번역이 이상한데요. 이 말을 다른 말로 번역하면 이제 그만해라, 그런 뜻이에요. 너희가 지금까지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부정과 불의를 행했으면은 이제는 그만하라, 그런 뜻입니다. 지금까지 행한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부터는 그렇게 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포악과 겁탈, 속여서 빼앗는 것, 자, 이런 것을 거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세금을 냅니다마는 옛날에는 왕들이, 악한 왕들은 세금을 더 많이 거두었죠. 그래서 백성들의 피와 땀을 짜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의호식하고 자기 배를 불리는 그런 왕, 독재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왕들을 향하여 이제는 그런 짓을 그만하라. 그러면서 두 번째,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절에 보면은 공정한 저울, 공정한 에바, 공정한 밭 그랬어요. 이 저울, 에바, 밭 이런 것들은 모두가 다 어떤 물건들, 상거래에 있어서 물건들의 무게를 측량하는 그런 단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모든 용량을 그 기준을 똑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은 과거에 한 4, 50년 전만 하더라도 장사하는 분들이 저울을 이렇게 속여서 하는 일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정직하게 하는 분들은 정직하게 했겠죠. 물건 사는 사람은 저울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저울을 이렇게 이렇게 조정을 했다든지. 사실 그런 일들이 아주 사라진 건 아니에요. 자동차를 타다가 중고차를 팔 때에 미터기라고 하죠. 이 차는 한 20만 킬로 운행을 했습니다. 그걸 거꾸로 돌려가지고 한 절반 10만 킬로 운행한 것으로 만든다든지. 이게 다 부정한 방법이에요. 정직하지 못한 일들이에요. 자, 그래서 11절에 보면 한 밭은 호멜의 10분의 1이고 한 에바도 호멜의 10분의 1로 하라. 그런 기준을 똑같이 정해놓고 그걸 지키라는 겁니다. 자, 운동 경기도 보면은 규칙이 다 있지 않습니까? 경기마다. 규칙을 어기면은 반칙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쇼트트랙인가요? 스케이팅 중에 이 조그만 운동장을 수십 바퀴 도는 거 있죠? 거기 굉장히 우리나라가 좀 강국이에요. 그런데 그 경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은 경기가 다 끝났는데도 발표를 안 해요. 심판이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면은 그 녹화한 것을 다 돌려가지고 누가 반칙을 했는지 다 살핍니다. 그래서 아무리 1등으로 좋은 기록으로 들어와도 중간에 반칙한 것이 발견되면은 그 사람은 실격패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수들이 1등으로 들어왔는데 만약에 실격패가 있다. 그러면 얼마나 참 안타깝습니까? 반대로 우리나라가 2등을 했는데 1등한 사람이 실격패를 하면 우리나라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자, 이 모든 일에는 다 법이 있고 규정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지켜 행하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장관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 수 있는 참 그런 관리들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가운데 그런 정직한 지도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참 저는 마음에 늘 그런 소원이라고 할까요? 기도 제목이 있다면 지난번에 베네수엘라인가요? 남미에 그 대통령이 퇴직을 하고 나서 고향으로 가서 농사꾼이 되었어요. 그분은 진짜 농사를 짓더라고요. 그리고 그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저는 참 별세계에 있는 대통령 같았어요. 퇴직한 별세계 대통령. 다른 나라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별 관심이 없어서. 우리나라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퇴직하기 전에 이제 퇴직하고 가야 될 그곳에
집을 새로 짓는다든지 또 혹은 정축을 한다든지 많은 돈을 들여서 일단 집을 준비를 하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인접한 곳에 경호원들을 또 거처할 또 건물을 또 지어요.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번에도 경호원들이 있을 집을 30몇 억인가요? 얼마에 공사하는 걸로 언뜻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국고를 들여서 그런 일들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왜 우리나라는 대통령이 퇴직하면은 그냥 자기 동네 가서 이웃 사람들과 식사도 하고 교제하고 살면 될 텐데 왜 경호팀이 있어서 죽을 때까지 경호를 받아야 되는가? 좀 재임 시절에 잘못한 것이 그렇게 많은가? 글쎄 원한받을 일이 많아서 그럴까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존경을 받아야 되고 또 국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했으면 당연히 존경을 받고 국민들이 보호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런 경호팀이 필요할까? 정말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하는가? 저는 그게 참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소망 중에 작은 소망입니다만은 앞으로 언젠가는 대통령 후보가 나는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런 제도를 없애겠습니다. 나부터 그런 경호를 받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좀 선언하는 사람이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 어쨌든 우리 대한민국도 좀 지도하는 사람들이 좀 리더십이라고 그러죠. 좀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리더십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강의도 많고요. 요즘은 코로나라서 별로 없습니다만은 교회 안의 리더십도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소위 말하는 카리스마적인 리더십입니다. 카리스마. 그냥 한마디 탁 하면은 그 말대로 착착착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리더십이 있어요. 과거에 우리 한국 교회는 그런 리더십이 상당히 오랫동안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의 리더십은 어떤 리더십인가?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는 것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뜻에 절대적으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카리스마적이다 볼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을 보면은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리더십이 카리스마적일까요? 아니죠. 예수님의 리더십을 보면은 섬기는 리더십임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섬기고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길을 가셨잖아요. 자,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 교회 안의 리더십이나 또 정치가들의 리더십, 모든 면의 리더십들이 조금은 바뀌어져야 되겠다. 그런 소망을 제가 가져보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할 일이고 또 우리 그런 성경을 배우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지도자로 나가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실천하는 것이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13절에서 17절까지 보시면 세금과 재물에 대한 규례가 나와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확한 밀에 대하여 6분의 1 에바를 드려라. 밀 한 호멜 수확에도 6분의 1을 드려라. 보리와 밀의 같은 어떻게 지금으로 말하면 세금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것은 11조와는 다른 것입니다. 11조와 구분이 되는데 6분의 1 에바를 계산을 해보면 수확 전체의 약 60분의 1, 11조의 6분의 1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기름은 한 고르에 10분의 1 밭을 드려라. 이 기름의 경우는 더 적어요. 100분의 1이에요. 11조에 또 10분의 1, 100분의 1, 1% 정도로 드리는 것이고 가축은 200마리 어린 양 중에 한 마리를 드려라. 이거는 0.5%에 불과한 거예요. 이 모든 제물들은 결국 이 어린 양에 대해서는 이스라엘의 속죄를 위하여 소제와 번제와 감사제물로 삼으라.
그리고 이 예물은 누구에게 드리는가? 15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16절에는 왕에게 드리는 것으로 또 나와 있어요. 결국 이것을 구분할 것이 아니라 왕에게 나라의 세금으로 바쳐서 그것을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게 하라,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에 보면 왕의 본분 가운데 명절과 초하루, 안식일, 모든 명절, 절기를 말합니다. 그때에 번제, 소제, 전제를 드리게 하라. 또 속죄제와 소제, 번제, 감사제, 제물을 갖추라. 왕은 정치하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에 대해서도 지도하고 감독을 하라는 것이죠. 만약에 흉년이 들었다든지 가축이 병이 들었다든지 백성들이 바치는 것이 부족하면 세금이 다 안 거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왕이 국고를 열어서라도 보충을 하라, 그런 뜻도 들어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왕이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을 하나님이 맡기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거룩한 것을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거룩한 반열에 부름받은 성도들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도 오늘 본문에 땅을 구별하게 하고 제사장들, 레위 자손들이 구별된 곳에 살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왕과 권력자들에게 권력을 남용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 욕심을 버리고 부정하고 부정한 방법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를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나타내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